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엊그제 이틀 전에 이단을 연구하는 현대 종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단체에서 이런 주제로 짧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고 정리한 것을 잠깐 소개할게요. 성탄과 이단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면 통일교회 성탄 때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통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메시아? 실패한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죠. 우리를 보고 무슨 날? 저 슬픈 날에 왜 저러고 앉아있냐? 이렇게 우리를 비하합니다. 그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못 이뤘지 않냐? 참 부모인 문선명과 한학자가 재림주로 이 땅에 와서 참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시골에 아니면 농촌에 가면 엄청나게 포교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탄절을 기리지 않고 문선명이 음력 생일 1월 6일을 천지인 참부모 성탄이라고 엄청나게 성대하게 기립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제메스입니다. 제메스는 통일교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옛 메시아라고 비하하고 누가 현 메시아래요? 저 나쁜 놈이죠. 놈 붙여야 됩니다. 저 나쁜 놈 정명석을 현 시대의 메시아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부정하고 성자 승천일 해서 현대의 크리스마스를 3월 16일 날 지킵니다. 그 다음 신천지인데요. 신천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대에는 끝났다라고 주장하고 성탄절에는 이렇게 포교 활동을 보통 하고 이만희의 생일인 9월 16일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 다음 천부교입니다. 천부교 잘 모르실 텐데 서산에 검색했더니 호수공원 사거리 저쪽 그 모텔촌 있는 쪽이 있죠. 거기에 규모가 크게 있습니다. 이게 탕명한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초등학생 포교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한대요. 조금 우리가 새겨 들을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패한 종교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이 박태선을 그의 생일 11월 22일을 이슬 성신절로 지킵니다. 신천지가 천부교회에서 나왔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뒤에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를 자랑하는 집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태양신 숭배일로 부정하고 안산옥의 생일, 안산옥도 이미 죽었죠. 12월 1일 날을 성탄으로 지킵니다. 죽자 누구 어머니를 주장하죠?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죠. 마지막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기독교의 모든 절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국경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일과 부모님, 일가 친척 모두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이 나왔어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 예배드리지만 예수님이 이날에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날짜에 대한 공방이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붉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창시자 하면 생각나는 표현들이 있죠. 그게 다 맞습니다. 개척자, 선구자, 기원, 최고 지도자, 인도자란 뜻을 갖습니다.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남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자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시작하고 완성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창시자이시면서 완성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주인, 믿음을 주시는 분,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네 가지로 짧게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으로 죽음을 맛보기 위해 오셨다. 우리 9절 말씀을 성경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 보면 죽음의 고난 그리고 죽음을 맛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죽음을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왜 주님이 죽으시죠?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 형제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죽게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싹슨, 그래서 뭐라 그러죠? 사망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데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던집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는 방법이 한 가지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함받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 따라서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 번 더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함다는 거죠?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빌립보 2장 6절 8절 우리 자매분들이 좀 깁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하죠. 종의 모습으로 심지어 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오늘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일이잖아요. 평일에 물론 이제 공휴일이긴 하지만 11시에 예전에는 여러분 주일학교도 예배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다 이날의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으시죠? 저희는 이 예배만 드리지만 왜 함께 예배합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 아들을 어떤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가게 합니다. 로마서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고 죽음을 맛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오늘 2장 17절 보면
죄를 속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읽을게요.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완성, 마침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여러분 믿는 즉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치고 운명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당신의 죽음이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이걸 진정으로 믿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끝났어요. 단지 우리가 깨어서 주 오시는 날까지 깨어 있는 것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요즘에도 계속 하는데 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끝났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짓죠? 하나님을 많이 안 사랑해서 짓어요. 사랑이 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고 막 했어요. 사랑이 적어요.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죄 짓고 나 구원 못 받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뭐가 약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겁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를 멸하고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 오셨다. 좀 내려가서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14절에 마귀가 나오죠. 마귀는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 마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한 장본입니다. 두 마디 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죠? 안 죽어. 두 번째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 두 마디 앞에 모든 사람은 아마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넘어지고 죄가 인류 가운데 오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삽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고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속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잘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말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활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능력으로 활동합니다. 표적을 행하고 거짓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죄짓게 하고 평생 죄의 종노릇하게 합니다. 우리의 왕노릇하려는 겁니다. 왜 사단이 아담을 유혹한지 압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 되기 위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마귀는 우리의 주변을 서성이며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활동하고 강력하게 일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세력을 없앤 겁니다. 우리가 종노릇하는 삶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가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죠. 근데 조금 내려가면 15절에 무슨 말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깨트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성령으로 주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 위해, 죽음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와 활동을 깨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창시자이라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중료에서 제가 넣었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은 형벌, 영원한 지옥이죠.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말을 믿고 보내시니 하나님을 듣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있는 믿음으로 놀라운 영생의 복, 이 땅의 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택한 백성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 오셨다. 아멘. 어쩌면 오늘 우리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할 만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16절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붙든다란 말은 강하게 붙든다, 움켜잡는다, 체포하다, 돕는다, 지킨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쥐죠? 이렇게 꽉 쥐죠. 아주 세게 쥐죠.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붙들어 준대요?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준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붙든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 택함 받았죠?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무조건적 뭐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떤 몸으로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나요. 택함 받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살아가다가 택함 받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 앞에 이끌고 온다 그랬어요? 예수 앞에 이끌고 옵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 이루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성경을 통해 잠깐 확인해 볼게요. 우리 갈라디아 3장 말씀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가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합니다. 네가 내 말에 준행했으니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다. 9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복이 오늘날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3장 14절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봅니다.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19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성에 세리장인 부자인 삭개오가 있다고 2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근데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해서 나무 위에 4절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말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하룻밤 묵겠다는 겁니다.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잡손이 되는 방법은 참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 있는 누구에게? 삭개오한테 오늘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그럼 별 말씀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삭개오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마음의 구조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전에 영접 설명드렸죠. 제가 누구로 할까요? 홍준이 집에 갑니다. 가서 나간대요, 안 나간대요? 안 나가고 영원히 있는 겁니다. 있으면서 야 홍준이 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 너 왜 이렇게 밤에 안 자고 있냐? 늘 뭐 한다 그랬어요? 잔소리도 하고 뭐 위로도 하고 하는 게 영접에 있습니다. 영접한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8절이 뭐냐 하면 회개한 겁니다. 회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줬대요. 지금 새벽에 시편을 보고 있거든요. 112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기의 재물을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준대요.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8절 후반에 보면 자기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준다 그러죠. 이게 출애굽기 22장에 율법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 1마리를 빼앗으면 내가 양 4마리를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이죠. 순간 만나서 이야기하고 영접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내려와서 회개를 한 겁니다. 9절 10절을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삭개오와 같았다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뭐 했죠?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삽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앞으로 가면서 5장, 화면도 나올 텐데 5장에 보면 31절, 32절 화면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왜 즐거워하고 영접하고 회개했을까요? 자기가 건강하지 못함을 안 겁니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1을 거두면 10을 거둡니다.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병든 것을 안 겁니다. 그 예수를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영접합니다. 여러분 순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늘 아기로 태어나시는데 그 목적은 죽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회개시키려고?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믿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이 과정을 겪은 거예요. 영접했고 회개했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만 우리 주님이 붙들어줍니다. 붙들어줘요. 영원까지 붙들어줍니다.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영접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이를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날입니다. 날마다 감격하시되 오늘 하루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만큼은 누가 나를 위해 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나를 위해 왔대요. 이 날은 정말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찬양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